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기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첫째 날에 배우는 것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 날에 배우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세 번째 날에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날에 배우는 것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모욕과 재판을 받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날에 배우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번 고난 주간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배신을 받은 것, 그리고 모욕을 받는 것,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귀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이란 거부하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2월절이 시작된 목요일 밤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목요일 밤 9시에서 12시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어서 세족식을 하신 후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갖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 제자들 만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이제 살아생전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셋마네 사건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8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는 8명의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고는
예수님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라는 말씀이 나와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8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3명의 제자에게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침묵 기도했을까요? 통성 기도했을까요? 이때는 통성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통성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성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성으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8명의 제자들에게는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고 3명의 제자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경건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기도훈련입니다. 경건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경건생활의 출발이라면 기도는 경건생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공생의 초창기에 산상수훈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산상수훈에 주기도문이 등장하죠.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샘플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기도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옵고 이것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을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른 기도가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기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므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건 역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제가 표현을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했지만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 가장 깊은 기도, 성숙한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의 기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게 되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를 좀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정말 그분의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이고 또 그분의 신앙은 정말 깊은 지경에 이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행함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한 대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의 절정 또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의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참 건강한 신앙이고 또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나의 원대로 기도하고 나의 원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이것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원대로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응답되었다라는 말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에 대해서는 응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었는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참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기도의 꽃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삶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모세혈관이 터져 핏방울이 되어 땅구멍으로 나오게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핵심은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다 내가 살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있는 기도는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아마 2015년도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이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그 프로젝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 도움을 받았으니 그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게 도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고 대형 교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국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도와준 교회에 가서 그것도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설교했더니 간땡이가 부은 거죠. 이렇게 설교한 후에 이거 내가 너무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그 자리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 전날 했던 설교에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계속해서 그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었다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한 대 크게 맞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전날 했던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목회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이 있는데 어제 이제 저의 설교를 듣고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설교 내용은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산다라면 어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 원대로 하옵시고의 메시지에 한호하고 내 원대로 하옵시고의 기도를 하고 내 원대로 하옵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기도였고
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의 기도를 가르쳐준 장소가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처음 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습관을 따라 가시던 곳입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던 곳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해가 지면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습관처럼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수시로 자기의 집처럼 가시는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이 갓이라는 말과 슈마님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은 이 올리브산입니다. 우리말로는 감람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많은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에서 그 올리브 열매들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는 전부 4번 기름을 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짜게 된 기름은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고, 두 번째로 짜는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게 되고, 세 번째 기름은 의료 용도로 쓰이게 되고, 네 번째 짠 기름은 그 방앗간을 사용한 사용료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전부 짜낸 후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가르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을 잡으신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으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그런 뜻이죠. 방앗간.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제가 강구를 해도 안 나오는 이유가 기도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기도만큼 힘이 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앉혀놓으시고 깨어있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를 위해 간구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겟세마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바램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 유혹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십시다.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진실로 이 겟세마네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란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가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습관에 따라 오신 곳이었기에 가룟 유다 또한 겟세마네를 수도 없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밤중에 근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를 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의뢰껏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에 습관처럼 왔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겟세마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으깨는
그 겟세마네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졸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배우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의 기도를 하지 못했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배운 후 그들의 삶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이 배웠지만 딱 한 가지 배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원대로 주님을 팔고 오늘날까지 배신자의 대명사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있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신앙훈련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도는 자기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게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 우리 주님의 길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를 으깨는 삶인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게 십자가의 길로 매 순간 나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쪽 방향 십자가 향해 계속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가는 길이 전혀 다른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으깨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는 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부재함을 경험하는 허탈한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으깨야 되는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편하게 살고자 많은 걸 누리며 살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으깨고 또 으깨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그곳에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용기를 내어 기도해 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정말 임재하시고 이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기쁨과 신비를 누려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겟세마네 동산은 지척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과 겟세마네 동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이 화려한 예루살렘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하는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저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으깨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겟세마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의 신비를 경험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올리브 열매를 으깨었을 때 향기로운 기름이 나오듯이 단단한 우리의 아집과 욕심, 욕망을 으깨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